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의 맨 첫 순서는 사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태동됐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교회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의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은 이런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떻게 복음서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가? 그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는 21장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사실은 20장으로 마감해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자신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선별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뭔가? 너희로,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라고 분명히 목적을 밝혔어요. 여기에 31절에서 우리말로 너희로 믿고 할 때 이 믿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지만 이 믿음은 이례적인 단순한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한번 나 예수 믿어라고 한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힘입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디 안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 의미를 조금 살려서 해석하면 무슨 의미가 되는가?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이름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에 힘입어서 주님을 통해 뭘 얻게 되는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31절에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사람의 목숨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의 생명의 근본이 되는 원래의 생명. 도대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가 할 때 그 근본이 되는 그런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쭉 설명해 줬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 갖고 창조하셨는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 계신 생명, 그리고 예수님 안에,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계신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생명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덩이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숨쉬는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히브리어로 그대로 말하면 당신의 호흡입니다. 당신이 후하고 호흡을 뱉으셨어요. 그 구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럼 그 호흡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 인공호흡할 때 뭘 불어넣습니까? 내 안에 있는 호흡을 불어넣잖아요. 그죠? 그 호흡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지금처럼 숨쉬는 우리가 될 수 있었는가?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은 말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고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뭐라고 되는가?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픔에 잠겨있는 그의 집을 방문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미 죽어서 그의 시신이 무덤 안에 안치됐어요. 그리고 기간도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이미 부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부패 냄새를 맡았어요. 나사로의 몸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아있는데 사람이 부패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빠지면 그때부터 사람의 몸은 부패합니다. 나사로의 몸에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의 몸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나사로의 집을 방문해서 주님께서 나사로의 여동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런 죽은 나사로의 몸,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의 몸을 살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가?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나사로에게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진리고 생명을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안에 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후하고 호흡을 베푸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가 어떻게 되는가? 이미 나흘이 됐는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의 몸에 생명이 넣어졌기 때문이죠. 그 생명이 누가 준 겁니까? 주께서 부르셨잖아요. 주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사로에게 임함으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바로 이런 나사로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기록 목적을 분명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31절에 밝혔어요. 그러면 이걸로 요한복음을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영화에 보시면 영화 중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간 후에 소편을 암시하는 장면을 추가로 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것을 에필로그라고 하는데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영화를 보듯이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21장에 추가로 보충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잠시 후면 내가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죽은 후에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살아날 거니까 부활 후에 너희들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 만나자.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갈릴리에서 그 약속대로 제자들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1장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1절 맨 첫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 다시 만나자고 한 장소는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는 분명히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호수를 지금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티베레 호수라고 기록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갈릴리로 압니다. 근데 이 갈릴리로 아는 것을 디베라라고 기록했다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뭔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겠어요? 이 호칭입니다. 이 호칭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1km, 그 다음에 호수의 넓이가 약 170km 된답니다.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다만큼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보면 약 기원전 17년에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건설한 신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촌동네를 완전히 갈아봐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쪽에다가. 그리고 이 도시 이름을 뭐라고 명명했는가? 헤롯 안티파스가 디베라다 이렇게 명칭을 했으니까 도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신도시로 만들어 놓고. 근데 디베라가 누군가? 그 당시 황제입니다. 황제. AD 14년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이 티베리우스예요. 그 티베리우스를 가리켜서 짧게 디베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인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그 황제 이름으로 이 도시를 디베라라고 명명했던 거예요. 그 후에 사람들은 이 디베라 도시 바로 앞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는 뭐라고 불렀는가? 디베라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신도시, 디베라는 신도시가 건설된 후에 사람들이 요 앞에 있는 그 디베라 도시 앞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베라 호수라고 불렀어요. 왜 이 호수를 디베라 호수로 불렀을까요? 이제 이 호수는, 이 바다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갈릴리 호수를 16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2번은 갈릴리 호수라고 칭하지 않아서 오늘 본문처럼 디베라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언젠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사를 기록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날 때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디베라 호수라고 칭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오늘 본문의 21장은 공통분모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다음날 군중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억지로 붙들었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꽉 움켜쥐다, 강탈하다, 끌어내다, 어디 못 가게 꽉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토막을 가지고 남자 정장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마치 강탈하듯이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기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정도의 심미적 능력을 갖고 있다면 자신들의 경제적 번영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그 당시 헤롯 왕은 불꽃과 불의를 했던 그런 왕입니다. 나라 전체가 썩었어요. 우리가 뭐 표현하라면. 그러니까 이 정도 왕이라면,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불의한 헤롯 왕을 몰아내고 정의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압제됩니다. 그 이스라엘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자기들을 정치적으로도 해방을 시켜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정도 능력을 가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원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부유하고 싶죠. 그죠? 이 나라 정말로 정의사회가 구현되는 사회가 되는 건 모든 사람이 꿈꾸는 건 아닙니까? 요즘 우리 시대 이슈가 뭡니까? 공정과 정의잖아요. 누구나 꿈꾸는 사회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의 강대국에 억압됐다면 당연히 나라가 조금 더 주권을 회복하는 것, 이건 모든 국민의 꿈일 겁니다. 이런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 그들이 찾았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사실은 자기들의 욕망이었어요. 예수는 그 욕망을 채워줄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이야기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왜 갈릴리 호수에 왔는가?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찾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날 제자들이 찾은 것은 주님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는가? 갈릴리 호수 속에 있는 물고기를 찾아다닙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물고기 어업을 했던 아주 잔뼈가 굵은 어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호수는 삶의 터전이고 생존의 현장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베드로가 왜 배를 타고 가서 이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까? 그건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자기 집도 좀 넓은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녀도 잘 키우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그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은 거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 생업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뭘까? 왜 베드로가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갑자기 3년 동안이나 그것도 따라다녔는가? 이유가 뭘까요? 돈보다 목숨보다 누가 더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돈이 더 귀하다면 돈을 찾지 누가 예수를 찾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 버려둔 것은 예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존귀한 분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21장에 보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했던 그 베드로가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확인했던 그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와서 뭘 봤는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그가 뭘 보게 됩니까?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는데 그걸 본 순간 자기들의 옛사람, 정욕을 추구했던 자기 옛사람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도시 뒤로 화려한 디베라 도시, 그 호수 위로 화려한 디베라 도시의 그림자가 쭉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베라 호수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디베라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욕망의 상징입니다. 왜냐? 로마 황제가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목숨, 황제의 권세 앞에 사람의 목숨은 자기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황제가 몇십만 명이라도 죽여 그러면 죽습니다. 황제 원하는 것 강제로 다 뺏을 수 있습니다. 디베라, 그건 바로 욕망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왜 그렇게 도시 명령을 했겠어요? 나도 그 황제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가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습니까? 그걸 본 순간 베드로도 주님만 바라봤던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욕망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욕망을 채워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시 바다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주님 어디 계셨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그들이 등지고 있는 강가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쪽 편에 서 계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디베라만 바라보고 그물질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그런 제자들을 다시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 어디로 보내신 이야기인가? 욕망의 바다로 보내신 이야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선교지로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그죠? 로마잖아요.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 로마.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너희들 이제 산속으로 가. 이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니까 너희들 믿음 지키려면 저 산속에 가서 너희들끼리 공동체 구성해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욕망의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욕망의 바다, 유다라는 욕망의 바다, 이방 지역의 사마리아는 욕망의 바다, 그리고 로마라는 욕망의 바다로 제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분명히 욕망의 바다 같은 세상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는가? 거기서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물고기 낚는 욕망을 찾아 살 텐데, 이제 제자들은 욕망으로 대변되는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뭘 잡기 시작했는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를 의지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요? 환경이 바뀐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셨으니까 환경은 더 열악해졌어요. 믿음 지키기가.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이렇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제자들이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의 욕망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는가? 그건 그들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세상의 욕망을 버렸던 이유는 바로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이 말을 한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를 좀 배경을 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2000년 전에 헬라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철학 사상 가운데 하나가 에피큐로스 철학이에요. 이것이 고린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게 에피큐로스 철학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 지금 아테네죠, 그리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하고 고린도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때 거기서 장터에서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논쟁을 바울이 벌이게 되죠. 복음에 관해서. 참고로 이 아덴은 고린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에피쿠로스 학자가 많았다라는 것은 고린도에도 여전히 그 영향력이 지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많은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고린도에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에피쿠로스가 누군가? 주전 4세기 그리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 에피쿠로스가 강조한 철학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철학이라는 거예요. 유물론 철학은 뭐냐면 모든 현실이 동질적인 물질의 작은 씨앗인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인간의 영혼도, 인간의 육체도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육체와 영혼이라는 물질이 결합돼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이 영혼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영혼과 좀 다릅니다. 그가 말한 영혼은 뭐냐면 그냥 사람의 정신세계, 의식 이런 걸 의미합니다. 예, 이것이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보다는 더 정밀한 물질이라고 에피쿠로스는 가르쳤어요. 이유가 뭔가? 사람이 죽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의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영과 육체란 물질적 구성 요소의 해체로 봤습니다. 해체된 후에 그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땅속에 묻으면, 이 고대 사람들의 의식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죽어서 땅속에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점점 해체돼서 소멸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해체된 영, 사람의 정신도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죽으면 그냥 정신과 육체가 해체돼서 소멸된 것뿐이다. 근데 사람들은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이제 이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는 그렇게 말해요. 술과 노래와 성적 향락으로 육체적 쾌락을 분별있게, 우리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적당하고 적절하게 즐기라는 거예요. 왜냐? 그 즐거움 현장 속에서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잔치집에서 죽음 생각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죠? 쾌락 즐기는데 죽음 생각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죽음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가 야, 즐겨라. 적당히 즐겨라. 너무 많이 즐기면 안 되니까. 그럼 또 다시 또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즐겨라. 그러면 죽음의 고통 벗어날 수 있다. 그 두려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에게 최고의 선은 뭐겠습니까? 쾌락입니다. 쾌락. 그죠? 왜냐? 쾌락은 자신의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는 구원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에게는 쾌락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도구일 뿐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그건 이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침투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신앙이 계속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런데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우리말로 가하나라고 불렸던 이 헬라어가 엑스 에티스라 한다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합법적이다, 허용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바울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랍니까? 그러나 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예수 믿는데 이 정도는 좀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러나 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잘못하면 자신의 몸을 죄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와 같은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내 죄를 다 씻어줬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피를 더럽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 다 허용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왜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맨 마지막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얽매임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우리말로 얽매이즈라고 번역된 헬라어 뜻이 뭐냐면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거기에 빠지게 되면 내가 거기에 종속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독이란 게 뭡니까? 처음에는 그걸 자기의 즐거움으로 하지만 나중에 거기에 종속돼서 노예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중독이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 6장의 내용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법정에 고소했어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한 10만 원 빌렸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자꾸 안 갚아요. 기분 나빠요. 세상에서 법정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거 되찾을 수 있어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점점 세상의 힘에 종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무슨 일이 생기면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합니다. 왜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법정에 그냥 고발하든지 아니면 내 방법으로 해결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을 해결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점점 그 사람은 누구에게 종속됩니까? 주님 앞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종속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1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밝혔잖아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 당시 노예제도 속에 있는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일용직이 아닙니다.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돈에 의해서 몸이 팔리는, 생명까지 팔리는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이에요. 왜냐? 주께서 당신의 피값소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죠?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죠? 주님도 아세요. 우리가 이거 못한다는 거 아세요. 아시는데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주님 안에 종속되어 있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안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걸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미국 시민이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그럴 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이걸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 감정도, 내 환경도, 내 육체도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건 나 다 할 수 있어. 너희들처럼 나도 살 수 있어.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는 왜 자유를 포기하고 절지 않은가? 그건 주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를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신 주님의 뜻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왜 거기에 보내셨겠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때문에 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게 성경에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난가? 자식인가? 돈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여러분이 정말로 진솔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금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정신과 전문의자 교수로 50년간 봉직하시다가 퇴임하신 이근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그 죽음 앞에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다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또 젊다고 그래도 이렇게 불치병이나 암, 사기나 이런 분들이 보통 요양원에 가잖아요. 그분들에게 물은 겁니다.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당신이 제일 후회하는 게 뭡니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많은 노인들이 대답한 게 뭐냐면 맺힌 관계를 풀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대요. 남편과의 관계든 자식과의 관계든 친척과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든 맺힌 걸 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건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드디어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할 때 젊을 때는 다 남이 탓이었어요.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남이 탓이에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친구 때문에, 친척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다 남이 탓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탁 서보니까 그게 누구 탓인가? 다 전부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관계 푼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 야 너 잘못했어라고 70입이 가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운명하실 때 고인들의 마지막 장면은 한결같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겁니다. 미안하다. 예외 없습니다. 다 미안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미안할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압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주인으로 탄환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상처를 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바울이 6장 12절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 아니냐? 내 정체성이 성도고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됐는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너를 사시지 않았는가? 또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다면 너의 주는 누군가? 이게 고린도전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별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 환경의 문제 별로 두려울 것 없습니다. 사람 탓, 사람 별로 두려울 것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전능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내 능력 밖의 일은 두려워해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은 두려워합니다. 나보다 권세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두려워요. 이건 뭔가? 그건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그 승리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죽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나를 영육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주님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이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환경이나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기에 종속되게 되어 있어요. 자식이 두려우면 자식에게 종속됩니다. 돈이 두려우면 돈에 종속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종속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당신의 승리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희망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에 따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주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생명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인 걸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피로 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지하여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활보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무슨 결정을 내릴 때도 무엇이 내가 유익한 것인가를 먼저 찾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은 것을 먼저 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신 것에 귀를 닫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의 욕망의 그물을 던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세상 속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환경의 문제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은 물고기 2토막, 보리떡 5덩어리도 남자 장정을 5,000명이나 먹이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돌봐주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다시 새기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빛으로 소망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장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서 나라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삶의 의탁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기억하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임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